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또한 때로는 가르침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은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 되도록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 부모님이라는 스승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스승을, 사회에서는 윗사람 선배라는 스승을 통해 인생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 시절 받은 교육은 더 오래가고 더 마음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한 번 어린아이 때 받은 교육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향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주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의 미래가 오늘 우리의 교육을 통해서 승패가 나눠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배우다라는 말이 105번이 나오고 가르치다는 말이 210번이 나옵니다. 사람은 배우고 가르치는 존재로 연결되는데 특별히 배웠다면 섬김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는 데서 멈추면 안 돼. 그것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전함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배우는 학생으로서 살아갔고 이제는 자라서는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배움과 같이 하는 교육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뭔가 이게 운동 경기에서 릴레이 경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릴레이 경기. 우리가 이 400m 계주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서로 100m씩 4명의 선수가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연결에 뛰고 결승에 들어오고 함께 승리를 기뻐하는 것처럼 바로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교육은 만남을 통해 이어가는 릴레이 경기라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우리 다음 세대 그 예수님을 배우고 경험에 이제는 그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교육을 전수해 주는 것, 영적 릴레이 경기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주자가 되어서 말씀의 바톤을 물려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선생님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스승이 계셨습니까?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 고백을 봤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 특별히 고2 시절에 참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우리 요즘은 학비를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안 내지만 당시에는 고등학교 때 학비를 다 내고 다녔는데 1년 동안 고2 때 1년 동안 학비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무부 선생님이, 서무시 선생님이 이 학생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꾸중을 했다는 겁니다. 한참 민감한 애 얼마나 창피스러웠습니까? 하루는 참다 못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자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은 얼굴색이 검고 입술이 두툼해 깜상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깜상이라는 담임 선생님이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쭉 듣더니 내일 어머니 모시고 오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선생님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끝나고 이 집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집사님을 다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 학생에게 건넸습니다. 네 밥 굶어 봤나? 아니요. 엄마는 계시제? 예.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배골마 가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된 청년이 있다. 그게 바로 내다. 가난한 거는 죄가 안 된다. 힘내거라. 알겠지? 예.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이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 선생님이 당신의 월급을 쪼개면서 이 집사님의 공납금을 대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고생은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학비 감면 대상자로 때로는 올려줘서 이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여고를 선생님의 은덕으로 졸업하게 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밥벌이를 하게 됨을 통해서 어린 동생 셋과 엄마를 돌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집사님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네 밥 굶어봤나? 엄마 계시제 힘내거라.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제 생명을 잃는 사고를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선생님의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살 수 있다. 내 가슴속에 선생님이 켜주신 호롱불이 있는 한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그 슬픔을 다시 이겨냈다는 간증입니다. 선생님이 밝혀주신 소망의 등불 하나가 이 집사님의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의 그 겉면의 말, 누군가의 그 섬김의 손길, 누군가의 그 품어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의 선배와 후배,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 이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라 생각해 볼 때 꼭 스승은 가르치는 교사임에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은 다 귀한 스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고 양육해야 하는 기성세대인 우리들에게 지금 마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스승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영적 스승의 자세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은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승은 가정교사였습니다. 가정교사는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고 습관을 돌보고 학교 생활을 돌봐주는 주었지만 책임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는 아버지와 달리 큰 중압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정교사와 같은 스승의 역할을 넘어서 영적 아버지로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책임을 갖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돌봤습니다. 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바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출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는 어머니가 죽을 힘을 다해야만 아기를 출산하는 기쁨을 얻듯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낳기 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여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하고 그 영혼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기 위해 힘쓰고 애타는 마음이 바로 영적 아버지의 마음, 영적 스승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 아닌 세상의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믿음의 귀한 중직들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스승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영적 아버지가 아닌 스승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애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요, 힘이 듭니다. 아기를 낳을 때 어머니들이 죽을 힘을 다해다가 너무 힘들어서 탈진하지 않습니까? 탈진하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깊은 시일에 빠지기도 되고 시험에 빠져 오히려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싶었는데 이러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영적 아버지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책임을 감당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스승으로서만 섬기고 싶은 겁니다. 책임은 지지 않는 직분자로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을 봤더니 스승은 많은데 영적 아버지가 없다고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떻게 그런 시험과 걱정과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인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와 인정과 권명과 칭찬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고 싶고 영적 아버지가 아닌 스승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 또한 권사님도 구역장님도 부서장님도 기관장님도 교사님도 계십니다. 다 영적인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 직분을 맡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여 시험 들고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 그분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이 길만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때 다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성도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영적 아버지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스승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교육처럼 단지 지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박사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찍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영적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4명 있습니다. 제 아내가 4명의 아이를 낳을 때 항상 곁에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아이도 쉽게 낳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다해 어머니의 목숨을 던져야지만 한 아이라는 생명을 얻는 것을 저는 곁에서 너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의 기쁨이고 자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걸고 생명으로 지금도 양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과 함께 양육을 위한 모든 눈물과 수고가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입니다. 구역입니다. 모든 부서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의 말과 지혜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닌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스승이 많아질 때 건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영적 스승의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함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아이들 앞에서는 숭늉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소한 행실까지도 따라하기 쉽기 때문에 부모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은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과 교회의 학생들도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를 보면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제를 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주위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안목사를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고 말하는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을 본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본이 됐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권면, 충고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삶의 실천이 없어서 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서 후배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일어났고 디도와 같은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양육되고 양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슬픔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핸드폰, 컴퓨터, 집에 TV, 영적 공급은 얼마나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슬픔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본이 없는가, 본이 되는 분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시대의 슬픔은 말씀의 단절이 아니라
모범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모범의 단절. 언젠가 이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위기에 빠졌을 때 한 시국 토론회에서 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어지럽고 시끄러워진 이유는 한마디로 이를 진정시켜줄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진정으로 존경할 만하고 그 말씀에 누구라도 승복할 만한 분이 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인이 있고 바른 목회자가 있고 바른 성도가 있고 바른 교회가 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극도로 혼란에 빠질까요? 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다 말할까요? 왜 교회가 위기에 놓였다고 말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말이 아닌 본이 되는 영적 어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과 교회학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분이 아이들을 바꾸고 아이들의 인격에 도전을 주고 삶의 꿈을 여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성 요셉 고아원에 토마스 모난이라는 소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는 이 고아원에 들어오자마자 연일 사고를 칩니다. 원생들과 싸우고 때리고 집기를 부숩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이 토마스를 싫어해 멀리했습니다. 그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아원 교사였던 베라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베라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토마스를 격려했습니다. 풀이 죽어 있는 토마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던 토마스는 변할 것 같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고아원에서 퇴학당하고 말았습니다. 퇴학당한 후 그는 세상에 쓴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는 피자 가게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자 한 판을 11초에 반죽하는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마음에는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큰 꿈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역경을 만날 때마다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랐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토마스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피자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아였어요. 부모도 없는. 토마스는 피자 사업을 통해 벌이되는 수익으로 미국 프로야구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를 인수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복지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싸움을 일삼던 문제아 토마스가 세계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라다 선생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영향을 미친 두 분의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지금 밝히진 않겠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태신앙으로서 많은 목사님 만났는데 저에게 영적인 스승은 딱 두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만남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가치를 얻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정신병자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버림받은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들이 변화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만남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 한 명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처럼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영적 스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믿음의 릴레이 경주의 바톤을 이어받는 믿음의 거룩한 장성의 교회를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교사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영적 스승으로 일어나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그들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 스승이 많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